사람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삶을 경험하죠. 그 가운데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체험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또 앞으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고난의 문제일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종류와 또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 하나님이 모세보다 온유한 자는 세상에 없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이야기했던 그 모세도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고난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더 많겠죠.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계절 중에 겨울에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것을 계절에 빗대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겨울이 긴 시카고도 이제 점점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당한 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정아 시인이 쓴 봄을 맞는 자세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봄이 와서 꽃 피는 게 아니다. 꽃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긴 겨울 찬바람 속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이 새움이 트고 꽃핀 것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던 봄을 데려오기 위함이다. 골방에 처박혀 울음만 삼키고 있는 자여, 기다린다는 핑계로 문을 잠그지 마라. 기별이 없으면 스스로 찾아 나서면 될 일,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와야 할 누군가가 대문 밖 저 너머에 있다. 내가 먼저 꽃 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어떻게 여러분들 동감이 좀 되십니까? 시카고 지역도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이 바뀐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연 법칙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펴서 봄이 오는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즉, 꽃이 피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시인이 자연의 겨울과 봄을 보면서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겨울과 봄을 시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상 봄은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봄은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야 봄은 오는 것입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인생의 봄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꽃피는 봄은 누구에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에 꽃피는 봄이 오기를 소원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쫓기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살기 위해 이방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끝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유다 족속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어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와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힘들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영화처럼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광야의 시간들,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짓을 했던 것, 아둘람 동굴에 혼자 처절하게 기도했던 시간들, 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살았던 시간들, 사울의 죽음과 그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다윗은 엄청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을 것이고, 시골 목동 출신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인생의 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봄날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봄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 저의 목회의 봄날을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네가 이미 봄날이다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꿈꾸는 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노래한 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저절로 봄이 오면 좋겠는데, 인생의 봄도, 가정의 봄도, 교회의 봄도, 사업의 봄도 저절로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제 꽃을 피워야 봄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워야 하는 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울 때 여러분은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 가운데서 꽃을 피워야 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겨울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얼어 죽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 왜 얼어 죽은 겁니까?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얼어 죽으면 꽃을 피울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잘 인내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그 추위에 얼어 죽으면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듯한 그 고난의 겨울이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물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인내, 기다림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막연한 인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뭔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다림인가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기다림이냐면, 어떤 인내냐면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약속이 있는 기다림과 막연한 기다림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때때로 좀 길어져도 좀 힘들어도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사람의 약속이면 그것도 또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연한 기다림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기다려본 적 많잖아요. 청춘 남녀 같으면 막연하게 나에게 딱 맞는 짝이 언젠가 백마탄 왕자,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 언젠가 내 눈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런 게 막연한 기다림이죠. 언젠가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도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이 있는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내는 약속이 있는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죠?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제목에 적용하면 인생의 꽃을 피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서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 오랜 인생의 겨울을 잘 인내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며 왔고,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대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분명히 인내의 시간은 다윗에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의 겨울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만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꽃피는 봄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꽃피는 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작품과 위대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미켈란젤로, 뛰어난 화가죠. 그는 다비드상과 같은 걸작을 남긴 조각가였습니다. 특히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피에타는 그가 평생을 통해 추구해야 했던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그처럼 유명한 화가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있는 시스틴 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와 제단 뒷벽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벽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지창조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손가락 마주치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 천장에 아까 지나쳐서 봤지만 그 성당, 큰 성당 전체를 천지창조를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으로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아담의 창조를 비롯하여 9장면을 그린 이 천지창조를 그리는데 몇 년이 걸렸냐 하면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서서 또는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천장에 매달려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4년 동안 그렸으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미켈란젤로의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잘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인내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내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인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난 오래 참았어, 난 인내했어, 그런데도 잘 되지 않아, 되는 일이 없어, 난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인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꽃, 신앙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내는 마냥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게으름이라고 하죠. 게으름. 인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 한자 성어인데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꽃이 그냥 피는 것 같지만 아프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죠. 꽃이 필 때는 인간이 몸살을 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꽃을 피우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무는 추운 겨울에 가만히 그냥 그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수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내용이 좋아서 어느 하버드 교수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내일이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은 오직 죽음과 무덤뿐이니까. 또 위대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괴종 시계에는 현재라는 두 글자만 새겨져 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 안 해요. 말씀 열심히 읽으라고 읽지 말라고도 안 합니다. 또 기도하지 말라고도 안 해요. 전도하지 말라고도 안 해요. 어떤 말만 해요? 내일 하라고. 내일 하라고. 오늘 힘드니까 내일 하라고. 내일이 되면 또 뭐라고 유혹합니까? 또 내일 하라고. 마귀가 말하는 내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춥고 힘든 인생의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영적인 일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 안에서도 힘들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또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분이라면 집안에서도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인생의 꽃과 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겨울을 지나 부활의 봄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인생의 봄, 부활의 봄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가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병들,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육신적인 극한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또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단절의 아픔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겨울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꽃을 피우고 봄을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겨울을 인내함으로 극복해낼 때 부활의 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인생의 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차디찬 인생의 겨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인생의 겨울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꽃을 잘 피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